지난 사흘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예.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특별 순서 있는 거 아시죠? 예. 이제 성탄이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우리 성탄 점등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탄에 정말 그 귀한 뜻을 더욱 깊이 깨닫고 또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누어 온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역사적인 날, 그저 우연히 어떤 날이 된 게 아니라 놀랍게도 40년 전 출애굽을 앞두고 유월절 잡을 어린 양을 준비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따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진행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 여호수아를 비롯한 광야 세대 사람들은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바로 여기에서 연관될 것이라는 것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유숙했던 그곳의 이름이 뭐였죠? 그들이 처음으로 유숙했던 곳 길갈이었습니다. 그 뜻은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다,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렸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갈이라고 부르신 이 말씀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다 끝난 후에 이곳이 길갈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거예요. 그 사건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다 보고 나서 길갈이라고 선언하셨던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루를 유숙한 다음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미 약속의 땅에 다 들어왔죠. 다 들어왔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위한 어떤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할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던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였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광야 세대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곳을 길갈이다 선언하셨던 거예요. 이전에 출애굽 세대와 달라진 광야 세대의 특징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의 백성을 만드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그토록 훈련시키셨구나 보게 됩니다. 순종의 백성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순종하기는 해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힘든 것을 명하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혹시 마음속으로 그러한 부담, 염려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일이나 그저 명하시고는 너 무조건 거기에 순종해야 돼 그렇게 압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명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가시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순종에 따른 축복의 약속이 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고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동안 저 가나안의 적들이 갑자기 공격해 오면 어떡합니까? 속수무책이에요. 그 기간 동안 혹시라도 적들이 쳐들어온다면 그들은 아마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5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장을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인데요, 앞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지나왔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앞서 기록된 이 말씀의 의미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보기 위함이에요. 5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할례를 명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요단강을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범람하고 있던 그 강을 건넜다. 이 소식을 듣고는 가나안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감히 이스라엘과 대적하려는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당시 가장 큰 성, 여리고 성, 그 성이 왜 그렇게 모든 문들을 다 닫고 사람들이 왕래조차 하지 않고 있었는지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군사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명령이니까 억지로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에는 반드시 예비하심과 축복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고 이제 그 몸이 낫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다시 지키게 된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여러분 여기에 관심하시면서 오늘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5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유월절을 드디어 지키고 났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큰 변화가 있게 되죠.
유월절을 지키고 난 바로 이튿날에 그들은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처음으로 먹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에, 즉 유월절로부터 이틀이 지난 날에 마침내 만나가 그치게 돼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더 이상 만나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기에는 엄청난 변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나가서 그날에 먹을 양식 만나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 만나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더 이상 만나를 주지 않을 것이다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겠어요. 물론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실 것이고, 그러면 그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수확한 소출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 알고 있었겠죠. 지난 주일에 우리 추수감사절 말씀을 나누면서 이미 광야에서 그들에게 추수의 절기, 77절, 초막절에 어떻게 하라고 규례를 이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이렇게 너무나 빨리 갑작스럽게 그 상황이 닥치리라고는 아마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만나만이 아니었죠. 광야 생활이 끝났으니까 불기둥, 구름 기둥도 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거나 그들을 버리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돌보실 것 분명한데 그 돌봄의 방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척박한 그 광야에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을 돌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는 그들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돌보아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 뜻밖의 고난을 당하거나 뜻밖의 위기 상황을 맞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소에는 느끼지 못한 특별한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세요. 왜요? 너무나 급하고 위험하니까. 그렇지 않고는 버티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특별한 방식으로 돌보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일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에는 관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만을 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돌봄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닫습니다. 지도자였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시겠구나. 그런데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왔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이렇게 따라오라고 하면 백성들한테 권면하고 인도하기가 훨씬 낫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 약속의 땅을 백성들과 함께 정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인가? 여호수아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혼자 고민을 하면서 첫 번째 성을 향해 가본 거예요. 그곳이 바로 여리고 성이에요.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 13절과 14절 말씀,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답답한 마음에 여호수아 혼자서 둘러보았을 그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니죠. 여호수아는 이미 오래전에 정탐꾼으로서 그곳을 왔었던 사람이에요. 그 정탐꾼으로서 둘러보았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높고 단단해 보이는 그 성곽,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성으로 보였을 겁니다. 이렇게 견고한 성을 어떻게 우리가 함락시킬 수 있을까? 차마 그 백성들에게 말은 못했을 거예요. 지도자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와 마주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군이냐 적군이냐를 묻는 거죠. 그런데 대답이 참 예상 밖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물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의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여리고 성부터 함락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바로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가 아군이라면 힘을 합쳐서 싸우면 되는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부터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보내신 이 사람은 그 대답이 차원이 달랐어요. 아군도 적군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수아, 네가 대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주인공은 여호수아,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의 은혜가, 그 돌봄의 은혜가 그치자 이제는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내가 대장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여겼던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었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고 여기고 그 고민 속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네가 아니다. 누구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애를 쓸 때 그저 멀리서 야, 너 그래 열심히 한번 싸워봐, 멀리서 지켜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 싸울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약속의 땅에서 벌어지게 될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 대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사람들의 싸움으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의 대결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 그래서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앞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자들로서 계속해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아무리 약속의 땅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도 또한 언제든지 그 땅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건방지게 군대 장관이라고 여겼던 것을 깨닫습니다. 참 지혜롭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를 향해서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말해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가장 겸손한 자세죠.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깨달은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에게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15절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익숙한 말씀이죠.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그 내용과 동일해요.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는가? 당시 종이 주인 앞에 설 때 꼭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신발을 벗음으로써 그 앞에 선 사람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 당시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신을 벗었습니까? 벗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은 잘 기억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 말씀은 기억하는데 정작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신을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는 잘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모세가 신을 벗었습니까? 안 벗었습니까? 예? 모세는 선뜻 신발을 벗지 않았어요. 신발을 벗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신발을 벗지 않고 계속해서 주저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네.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여기는 모세조차 여러분 그러했어요.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그를 부르시는데도 여호와의 종이 된다는 것,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기적을 체험하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결단하는 것, 여러분 내 의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과 뜻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신다면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모세는 그때 아직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을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는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어요. 모세와 달리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했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산, 그곳은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고 있는 이곳은 어떻습니까? 이곳은 거룩합니까? 아닙니까? 여리고성 앞이에요. 여러분 이곳도 이 장소 자체로 거룩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는 신을 벗어야 된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신을 벗고 선 그곳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를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뜻이에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반드시 신을 무조건 벗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행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는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욕심을 내서 밟고 차지하는 땅이 아닙니다. 내가 밟는다고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말씀에 맨발로 순종해서 따라갈 때 우리가 은혜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진정 기쁨으로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때로 건강 문제도, 자녀 문제도, 직장 생활도, 또한 신앙 생활도 내가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아뢰고 맡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우리는 맨발의 순종으로 겸손히 그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이 순종의 삶을 우리도 또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의 삶을 친히 보여주신 분이 또 계시죠. 그 순종의 삶을 또한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성탄의 빛을 밝히는 오늘 이 거룩한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언제나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겸손히 그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를 통해 보여주신 이 순종의 삶이 또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